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랫동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던 권장로님 또 함께 나오시고, 또 권사님 나오셔서 또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고 참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벌써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가 지나니 벌써 우리가 결단하고 지키기로 한 많은 마음의 결단과 말씀을 순종하며 약해져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각자의 강한 것은 더욱 강하게, 부족한 것은 더욱 닦고 채우고 회복하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성령의 불로써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의 재직 수련회로 모입니다.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우리를 모두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직은 각자의 임무에 맞게 계획을 하는 자와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자와 또 중요한 함께 기도하는 자와 모든 역할이 동등하게 중요하며 각자의 역량과 역할에 맞게 각자의 믿음과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믿음의 부족함을 띄어내고 이를 통해 교회의 재건을 통한 부흥에 함께 참여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로로 인한 연약함보다는 믿음이 쌓여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충성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자 정진부 목사님을 저희 볼티모어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오늘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의 조직과 재직을 정비하여
하나님의 전을 돌보며 각 재직들의 봉사와 수고로 각 성도들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정결과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서로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교회에서 각자 맡은 재직의 봉사를 기쁘게 하게 하시며 봉사하는 동안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선함과 주님께서 합당하게 도와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직 모든 위원회가 서로 돕고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면 즐거운 봉사가 되고 부담이 되어 일하면 열매가 맺히지 아니할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힘을 모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정진부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 목사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저희 순전한 마음의 텃밭에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매가 생겨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박 목사님, 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말씀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어 봉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드리는 자와 듣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시며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드리는 모든 사랑의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방문하시고 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계신데, 우리 박현정 집사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셨고 앞으로 7주 동안 계실 예정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저쪽 뒤쪽에 앉아 계신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실에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귀한 수고로 섬기시는 우리 친교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이후에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친교실에서 11시 45분부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회 모임 본인 전도회를 꼭 확인하시고 다음 주 예배 이후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부활절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래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분은 함께 칸타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15분에 3층에 있는 성가 연습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칸타타가 잘 준비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홍보해 주셔서 그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례나 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시면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준비하고 부활절에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력 검사를 해드리고 또 이후에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향 증폭기 기계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해드립니다. 신청을 위해서 조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그리고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교실 앞에 종이에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정예솔 사모님과 또 김주영 집사님께서 존스 홉킨스의 연구팀에 소속이 되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두 분에게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또 필요한 것은 박동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와 함께 첼로를 섬기시기 위해서 최현지 집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피바디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지휘하시는 진철민 집사님의 부인이십니다. 방문해 주시고 또 귀한 연주로 함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또 소식을 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번에 친교실에 그릴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릴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친교팀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가의 그릴을 설치까지 완전히 책임지시고 기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귀한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여기가 이 땅인지 천국인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보퉁이 성누에 이르렀고, 성보퉁이 성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깨를 맞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깨를 맞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저의 놀이터이고 집이고 또 학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교회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자라온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바빴던 시기가 아마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아닌데 토요일에도 항상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정말 그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침 8시 반까지 교회에 와서 초등부 교사로 시작합니다. 낮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 찬양팀을 인도합니다.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스몰그룹 리더를 합니다. 청년 모임이 끝나면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나면 밤 9시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 정도 시간이 되면 몸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리더였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과 누님들이 팀 안에 다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리더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서 모든 것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팀 멤버들이 예배가 끝나고 다 가버린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아무도 남지 않은 텅 빈 예배당에서 찬양팀의 모든 장비를 혼자 정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히 쓸쓸함이라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이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떠십니까?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먼저 떠나는 쪽에 속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쪽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반기고 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땅에 왔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업적을 계속 자랑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페르시아 왕궁의 가십거리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선명하게 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는 지금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자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벽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시기 가운데 성벽과 또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중요한 모임들이 성문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상인들이 모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한 것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8절에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성벽의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쩌면 숨이 막히도록 답답하고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일이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장 전체에서는 실제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을 읽을수록 놀라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누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대제사장이 그 일을 먼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했던 그들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성벽을 쌓는 거친 일에 굳이 대제사장까지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일에서 빠진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공동체의 리더인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쪽에 달린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he Sheep Gate입니다. 왜 굳이 성문의 이름을 양문으로 붙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그 문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함께 공유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느헤미야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4절에는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성벽과 성문을 만드는 일이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싶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벽의 재료와 치수에 포커스를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교회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일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성벽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일보다는 사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xt to him, next to them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지금 이 거대한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 한 부분씩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나누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긴밀한 조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서로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협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성벽과 성문이라는 것은 그 어떤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성벽을 수축할 이들은 드고와 사람들이었으나 그 성읍의 유지들은 내가 할당해 준 일을 떠맡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공동체의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흥분된 분위기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집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성벽, 바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족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 성벽을 쌓는 것은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리더십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존 헤네시가 쓴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Leading Matters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존 헤네시의 이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칩의 중요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탠포드 총장에 무려 16년 동안 봉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기술의 정점에서 기술자로, 학자로, 또 교수로, 행정가로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리더십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많은 권력가나 권위자가 가장 배우기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일부는 평생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은 봉사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을 다스리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 헤네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리더십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이 봉사라고 그는 책에서 확고하게 주장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흥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섬김에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본질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된 이 시기가 무려 2500년 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훨씬 더 이러한 계급 체제가 공고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치가 높다는 이유로 공동체의 사역 속에서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시대,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하며 동참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폭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구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개미의 군집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20%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가 80%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다양한 사회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또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의 소득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80%의 소유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중요한 사역 속에서 평범한 인간들의 공동체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충분히 라이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을 절반씩 나눠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이벌 구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평소의 목표를 뛰어넘는 어떤 숭고하고 아름다운 상위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아주 고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함께 나와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3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세공한다는 것은 아주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고운 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굳이 험한 일을 하러 나와야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직업적인 손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냥 성벽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힘써 중수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분노로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니까
분노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열정으로 그 마음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고 불타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2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리더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페르시아의 왕의 눈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온갖 이권을 취하고 있는 것도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 앞에서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왕을 의식합니다. 왕을 위해 살고 왕 때문에 이득을 얻고 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은 Future Self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목표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게 마련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의지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선명하며 숭고한 목표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인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인간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 그 불타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여쭙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무나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라며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면 어쩌면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각사랑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전진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날이 갈수록 저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제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생 동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참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누리는가를 평생 동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물러서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가, 또한 저의 인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짐으로 치유해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가족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병환 권사님, 어제 통화 나누었는데 따님이 선영자매는 아마 이번 주에 호스피스로 옮길 예정입니다. 참 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선영자매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으로 가족 중에도 아버지 병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저희 아버지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사랑 자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과 아버지 남편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 많은 환우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원하고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